명 정도 이상 만나시고 악수도 하시고 껴안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따가 오늘 예배 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금 책이 나왔습니다. 언약의 군대하고 재단의 불이 나왔는데 아마 이 책이 되게 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가장 처음에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기초서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끝나고 그래도 잘 보시고 몇 개 안 갖다 놨습니다. 딱 30,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한 30개 남았나? 그거만 딱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하고 오늘은 좀 내용들이 적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피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땅에서 사망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 사망은 존재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망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어떤 한 존재 being이 disappear,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는 사망의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의 의미는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하면 분리입니다. 분리.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서집사님 책 몇 개 없다니까 벌써 딱 챙겨서 가져가시네요.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세상이 말하는 사망의 개념과 다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뭘까? 이따가 이걸 다 설명할 텐데 죄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 간음, 도둑질, 물론 죄예요. 근데 죄의 본질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갈망하는 왜곡에서 나오는 헛된 욕심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올라가면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 본질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가 뭐라고 속이냐면 아담아 하와야 너의 눈이 밝아질 거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사탄의 속임,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것.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서 설교를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쫓아와 주십시오. 사망이 뭔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왜 우상숭배가 그렇게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열방, 온 나라 270개 나라가 있고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냐면 이런 잔아에 있는 물 한 방울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저울의 티끌 같은 게 모든 나라 같고 이 땅에 있는 수십만 개의 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가 아닙니다. 온 우주입니다. 인터스텔라, 스텔라가 성이잖아요. 인터가 사이잖아요. 그 성안과 성안 사이를 얘기하잖아요. 은하계와 다른 저쪽의 사이에 뭔가 꺾여가지고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고. 잘 몰라요, 그 내용을. 어쨌든 풍월이에요. 그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다는 사실. 그 은하계를 수억 개를 포함한 그 큰 은하계가 또 수억 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10년 전에 지구에서 발사했어요. 화성으로요. 토성인가 화성으로. 그리고 그게 인제 도착했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이번에 그 운석 위에다가 도킹했는데 붙었죠. 얘가요. 작살 팍 쏴가지고 여기 딱 꽂힌 다음에 얘네들이 붙어서 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한국에 이제 나사로 전송하고 나사에서 이 물질의 기원을 밝히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걸 밝힐 수 있다. 10년 걸렸습니다. 인간이 10년 동안 우주선 쏴서 여기까지 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수금쥐와 목토 1000여 명, 이 은하계에 있는 은하계에서도 이 조그만 것들, 그것을 주님께서 한 방울의 물처럼, 조금만 작게 한 방울의 물처럼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일단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장엄한 분이신지, 너무나 놀라운 분인지. 근데 이 하나님을 저 산 꼭대기에다가 조그만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인격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0장 12절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하나님께서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모든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가려버리세요. 뼘으로 하늘 재느냐? 우리는 하늘 올라가려면 엄청난 속도로 마하로 올라가도 한참 걸리는데 대기권까지 하나님 뼘으로 재신대 이렇게요. 누가 땅에 티끌을 땅에 있는 모든 흙을 다
되에 담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저울로 산들, 모든 산들을 다 재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고, 막대 저울로는 언덕들을 달아 놓으세요. 세상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그에게는 15절,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17절,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앤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대체 그의 형상을 어떻게 네가 비기겠느냐? 우상이 뭐냐? 어떤 사람이 부어 만들었고 어떤 사람이 금으로 입혔고 거기다 은을 부어 만든 것 아니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24절 보세요. 24절 뒤쪽에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서 회오리 바람처럼 불려가는 촉에 같게 될 것이다. 예,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한 방울의 물 속에 있는 정말 엄청나게 작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산 속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한다.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이 상황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아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둔갑하려고 한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되려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잘 쫓아와 주십시오. 인간이 대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러나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좋게 표현해서 독립, 나쁘게 표현해서 분리, 관계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첫 아담이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느냐? 처음으로 태어나서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고 정작 하나님처럼 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워낙 크고 위대하신 분이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선포합니다.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벗어나 내 삶이 바로 내가 주인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 했던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던 존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 그건 하나님의 손길과 시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보좌에 자정하고 자기 뜻과 힘으로 살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담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누구야? 예준이가 그걸 다 외워?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라멕, 노아까지.
노아가 결국 8명이 남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한 다음에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것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1번은 성립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결국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이 말하는 어떤 종교의 그런 죄성들, 그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 그걸 다 포함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유심히 살펴보면 그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 결국 될 수 없어서 선택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그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 분리입니다. 관계 단절,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인 거 관계없습니다. 당신이 온 땅을 다스리는 거 나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나랑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싹신 이 사망은 어떤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관계 단절입니다. 곧 사망이란 개념은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그 자체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심판이 저들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심판이. 이미 육신은 살아있는데 왜 저들에게 심판이 임했을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벼락이 친 것도 아니고 돈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병이 걸려 쓰러진 것도 아닌데, no.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다. 끝났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망과 죽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성립돼서 그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이 죄다.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고 있는 자들,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된 자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관계를 끊어버려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하는 이 자들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이미 이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망이지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세계. 죽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럼 지옥은 무슨 장소일까요? 관계가 단절된 장소입니다. 결국 지상과 사후 세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계 단절의 결정판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분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공간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는 곳으로 향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relationship.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통로를 통해 관계를 맺으시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이 다 바뀌죠. 축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집 사는 거, 차 사는 거, 그 축복의 부수물들이지만, 실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연합, 친밀함, 교통, 펠로십, 교제, 이 모든 단어가 관계의 다른 표현입니다. 친밀함에 머무십시오. 임재 가운데 있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머무십시오. 통틀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피십시오. 22절에서 27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서 이르기를 너희는 아론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축복이 뭐냐? 축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해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예배 끝날 때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하는데 여러분은 잘못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너희와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얼굴을 대면하는 그 놀라운 복이 유지될 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너가 같이 얼굴을 마주하길 원한다. 그럼 축복이 이것이라면, 축복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면 저주는 무엇일까? 형벌은 무엇일까?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게 사망이고 죄예요. 저주, 사망, 죄, 형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답은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더 이상의 거룩함, 지식, 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 안에 연합하고 교제할 때에만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선하신 의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데 가지들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절대 스스로 열매 못 맺는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보세요. 나무에서 떨어진 건요 영락 없어요. 바로 주워서 태워버립니다. 끝납니다. 관계가 끝나면 바로 사망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죄 개념이고 기독교의 복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의 개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과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취급합니다. 문제 있을 땐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막 울부짖고 기도해요. 자기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바로 등 돌려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한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신앙은 너무나 기복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죄 개념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축복의 기준을 돈, 집 같은 물질을 소유하는 걸로 보거나 혹은 높은 자리 가거나 명예로운 자리에 가는 것을 축복으로 정의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됐을 때 나오는 부산물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죄송하지만 한 사람씩 다 살핍니다. 그 살피는 내용이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합니다. 1년치, 2년치 다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절이 중요한 게 이때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을 드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성도는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구나. 상황이 어려운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 만약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감사가 지속되고 변함없다면 이들의 인생은 아마 하나님과 너무나 좋은 관계 속에 인생을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 소망이 이겁니다. 생명 끊어질 때 예배하고 죽고 싶다는 거. 기타 치고 예배하든가 아니면 손을 들고 예배하든가. 결국 그 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는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는 게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죽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가겠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숨을 거두겠다는 소망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지혜로운 사람들, 스스로 스마트하다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적으로 스마트한 건요 별로 영향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스마트하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에 빨리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스마트하다는 건 세상의 방식, 제가 말하는 이런 식의 스마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면했을 때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스마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면 그걸 확 붙잡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진리는 언약 가운데 진행되는데 이 진리,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축복이다.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의 80이든 90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적인 그 프라이어리티, 이거를 뭘로 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분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친밀함에 거하라 그러는지, 왜 하나님이 임재 안에 머물라 그러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지 이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게 있어요. 1, 2년 아니 몇 개월 열심히 하다가 쉽게 사그라지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곤 합니다. 20년 전에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 옛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지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뭐냐? 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뭐냐, 사망이 뭐냐, 죄가 뭐냐, 형벌이 뭐냐, 그건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예배 끝나고 손을 얹으면서 여러분한테 마음 다해 축복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저 성도들에게 계속 한결같이 비춰주십시오. 이 성도들이 장소를 떠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세상 풍랑 있고 어려움 닥치고 힘들고, 아까 우리 정말 지난이가 선포했듯이 세상의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 한계를 넘어서기 힘드는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마지막 축도를 제가 이걸로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세요. 얼굴을 향해 들어주셔서 성도들에게 비춰주세요. 아멘.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 관계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목회자와 예수생명교회가 바라고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누군가 인사를 하고 갈 때 목소리로만 잘가 인사하는 것도 반갑긴 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게 한결 좋아요. 한결 좋아요. 아이들이 아빠 올 때 아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단 달려와서 아빠 오셨어요 하는 게 훨씬 기쁘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집에서는 얼굴 서로 보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부부관계가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자식하고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힘든 게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든 나하고 뭔가 막힌 사람이 있을 때 얼굴을 보지 않으면 그거는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해서 얼굴빛을 서로 맞대는 것은 관계가 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 가는 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다고 생각을 하면 자식이 그게 즐거운 건 줄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예전아 애도야, 내일 교회 간다? 내일 교회 가면 이모도 만나고 오빠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만나. 그리고 아빠는 내일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주는 것. 그게 유대인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한테 늘 그 얘기를 해요. 얘들아,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 교육이 똑같아요. 회당에 갈 땐 뛰어가라. 회당에 갈 땐 꼭 뛰어가야 된다. 그리고 회당에서 수업 끝나고 돌아올 때는 천천히 돌아와. 대신 계속 뒤를 돌아봐. 가다가도 돌아보고 가다가도 돌아봐.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돌아봐. 정말 섭섭한 마음으로 집에 간다고 생각해. 그게 유대인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애들 보세요. 윤순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한 적 기억나요. 유대인 아이들 초등학교 갈 때 보라고 해요. 다 뛰어가요. 다 뛰어가요. 회당에 다 뛰어가요, 애들이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걸 심어준다. 뛰어가라. 아빠랑 뛰어갈래? 누가 먼저 하나님 얼굴 보러 가는지 여기 땅! 그리고 끝나고 나올 때는 아빠가 일부러 계속 뒤를 돌아보게 해요. 천천히 가자. 또 하나님 천천히 가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키워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것.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까? 저는요 이렇게 들어올 때 얼굴 보면 100% 알아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문 열자마자 목사님! 오늘도 가야 되나? 오늘은 정말 눕고 싶은데 30분만 늦게 가자.
행복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 장상보 집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야구하러 갈 때랑 교회 올 때랑 어느 게 더 행복한가? 비슷하면 좋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자세가 그대로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면요, 언젠가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저는 그거를 몸으로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소망하는 자 샘을 얻게 된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게 최우선 순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있어요. 이건 좀 적으셔야 돼요. 우린 다 알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놀랍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답니다. 이 하박국 말씀이요, 모든 인류의 개인 역사, 개인의 한 인생의 처음과 끝, 나라의 처음과 끝, 모든 인류의 우주의 처음과 끝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하박국 말씀인데, 신약에서는요, 이 말씀이 딱 세 군데 똑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로마서. 적으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세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이에요. 이 세 군데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재인용하고 있는데 놀라운 게 보인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뭘 강조하냐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세 가지 단어 가운데 의인을 강조해요. 이 말씀 전후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의인은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를 2장, 3장, 4장을 쭉 읽다 보면요, 여기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믿음이 강조돼요. 이게 되게 신기하답니다. 성경 말씀은요, 정말 비밀 같아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정말 놀랍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요. 이 세 가지 중에. 결국 의인과 믿음과 삶은 신약 전체에서 의인과 믿음, 삶이 하나의 정말 놀라운 세트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뭉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100% 맞다는 게 보여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는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그냥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나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 비가 내리고 창수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해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 의인들아, 이 믿음, 행함, 삶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세 가지는 띄어서 뛸 수가 없는 거다. 정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 열매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지 않으셨어요. 열매, 행함 없으면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즉 삶이 분리가 되면 여러분 가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의인과 믿음의 삶은 다 뭉쳐있는 거예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 다닌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고 그 삶이 바뀌고 행함이 바뀌는 그 나무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천국에 못 가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저희 교회에서 10번, 20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수십 번을 얘기해도 여러분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박국을 통해 모든 개인이나 나라나 국가나 전 세계 우주의 역사가 보여요. 거기 핵심이 의인, 믿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히브리서 말씀에서 의인, 믿음,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본다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게 한국에 여러분 제가 벌써 이거 한 1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한국의 구원론이 왜곡됐다니까요. 완전히 왜곡됐어요. 이 말씀 때문에. 성경 전체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하나가 잘못 해석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구원론이 왜곡돼 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by the grace예요. 믿음으로 through faith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부탁이에요.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듣고서 그런 거야가 아니라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반복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의 전통적인 한국 교인의 해석법을 한번 보세요. 구원을 명사, 동그라미 치세요. 목적, 오브젝트. 구원을. 너희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엄청난 왜곡이 벌어진 거 아십니까?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야 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누구든지 그 행위를 자랑하면 안 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 필요한 거야. 구원과 행위를 대조시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행함이 아니야. 이런 결론이 도출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니 어떻게 되냐.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고 행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배워왔다고요. 한국교회가. 이게 구원관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맞죠? 행함은 아니야.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요 다 이단돼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근데 이게요 지금 한국교회 정서예요. 근데 헬라어 원어하고 영어만 좀 봐도 엄청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변질이 있었어요. 행위 종교를 이단시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으로 해석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행함이 아주 없어져 버려요. 이 말씀을 딱 받으면요 내가 좀 잘못하고 장로인데도 나이트클럽 왔다 갔다 하고 술도 접대하고 그런 거 괜찮아. 왜? 이 말씀이 있거든. 구원은 은혜야.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아이고 맙소사. 막 살게 돼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심각해져요. 이런 구원관이 세워져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바뀌어버리고 변질돼 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가리켰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함 없어도 구원 받는다고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행위를 강조하면 이단되는 그런 느낌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이 교리에 도그마의 일대의 혼란을 야기시킨 것 정말로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이 무서운 해석, 구원론이 변질돼 버립니다. 한국교회. 이게 개신교가 말하는 왜곡된 구원론입니다. 근데 헬라어와 영어를 보십시오. 제가 한번 문장을 쓸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10번, 20번 반복하는데 왜 제가 이걸 쓰냐면 여러분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받아 적으세요. 한국 말씀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구원은 선물이니까 행함이 아니야. 우리는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 믿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 사는 것 깨져도 상관없어. 성경 전체는 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아시겠죠? 이게 깨져버렸다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왜곡된 구원론 때문에. 보세요. For it is by grace 대문자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킹제임스, NIV, 뉴킹제임스 다 살펴보셔요. 다 똑같아. 할렐루야. 택, 갈, 카리티, 헤스테, 세소스, 메네이디아, 피스테오스, 카이, 투토, 우크, 엑스, 휘먼, 테우토, 토론. 헬라어 원어예요. 잘 보세요. 가장 문제가 이거예요. 한글 성경에서 목적어로 했기 때문에 오브젝트, 명사로 해석해버렸어요. 명사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영어에서는 은혜로 너는 구원되었다. 다시 해석하면 해방되었다. 핵심이 뭐예요?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주어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믿음과 은혜로 너희가 구원된 거야. 이 디스가 가장 중요해. 지시대명사. 이 디스가 뭐냐.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는 동사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어떻게 동사가 돼요? 대명사인데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 이게 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얘밖에 할 수가 없어요. faith, 믿음. 이 믿음은 너희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너희의 행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뜻이 노력이에요. 수고. 너희의 노력으로 이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 거야. 그래서 so that no one, 아무도 can boast, 자랑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문제가 일으켜진 거예요. 이 땅에 저는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했는데,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얘기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얘기했고, 히브리서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얘기했고,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구원과 행함의 구조로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노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문장이 한국교회 번역이 잘못돼서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살아간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로 안다. 이 모든 주제가 왜곡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 주셨으니까 구원 받은 거, 해방된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해방된 거야. 근데 이 땅의 기독교인은 이 구원을 명사로 봐서 소유해 버렸어요. 여러분, 축복이나 언약이나 수많은 단어들이요, 이게 동사가 많이 쓰여졌는데 다 명사로 받아버려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주의 얼굴을 바라봐.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 능력에 집중하지 말라고. 은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얼굴을, 그 준 것 가지고서 투덜대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실수한 거잖아요. 만나가지고 줬더니 투덜대고, 메추라기 달려서 줬더니 투덜대고, 가나안 땅 갔더니 투덜대고. 소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경우에는요, 신앙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계속 바라봐라. 너희가 의인으로서 그 믿음으로 나한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너희 힘으로 못 받는다. 너희 노력으로도 안 된다. 너희 행함 안 된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다. 그 믿음을 갖고 의인으로서 온전하게 행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치유 구하지 말고 치유 주시는 하나님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방향으로 가면 다 우상이에요. 이건 다 우상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왜 우상이 무서운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소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여기다가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는 이 인간의 소유욕, 하나님의 보좌를 참탈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소유욕, 이 욕망, 제일 핵심이 디스예요. 디스가 뭐냐? 여기 디스는 대명사예요. 이거 절대 못 갑니다. 동사기 때문에. 페이스밖에 못 가요. 정태 알겠지? 이 정도는 알겠지? 몰라도 돼요. 하나만 명심하세요. 행위가 아니라 not by work이에요. 너희의 노력, 수고로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너희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눈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은혜 주셔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노력 일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왜 해석이 이렇게 됐을까? 주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노력해서 믿음 만들어내는 거 아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말씀 전하고 능력하고 뭐 금식하고 기도해서 믿음이 충만해져서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거 아니다. 발버둥 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모든 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o that no one can boast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세요. 아까 말한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방법은 두 개예요. 하나님처럼 진짜 되느냐? 불가능. 둘째,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같은 자들이 해석해버리면 믿음도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아니에요. 구원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요,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을 다 행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만 그래서 영광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되었다,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자랑한다? 그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예언이 자기한테 있다? 그거 하나님 거예요. 아멘. 나한테 예배형이 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한테 기도형이 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 자랑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대체 뭘 자랑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우신 분임을 예수님은 고백했어요. Father, 아버지,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성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앙은, 가장 놀랍고 성공한 신앙은 여러분이 뭔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은 것이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단 안에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해석이 바뀌어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에베소서 2장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성경 전체에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이 엄청난 왜곡에 빠져버린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일들로, 노력으로 믿음은 절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행위로 대조시킬 때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과 노력으로 대조시킬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행함으로 간다고요? 반대로 간다고요? 완전 반대로 가요. 이걸 구원으로 볼 때는 행함이 사그라들고요. 이걸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행함으로 가게 되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정말 제가 교회에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임재가 사라지면 다시 임재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 육성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게 나온다면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임재가 사라진 겁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제단의 불을 피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단순합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다. 오늘 좀 준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구원받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죄는 뭔가 숨기고 도둑질하는 거? 죄지요. 더 근본적인 죄는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벗어날 때,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이냐? 어떤 순간에도 상황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 그게 이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부탁하는 게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24시 지금 8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준엄하게 지켜주십시오. 시간 10분, 20분 좀 앞뒤로 끊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시간 지키세요. 자기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부탁이 아파서 못 오는 거 괜찮아요. 그건 이해해요. 전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몸이 힘들어서 못 오는 것도 이해해요. 여러분, 왜 그것을 여러분한테 부탁하느냐?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라고 얘기했는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 교회는요, 집사 이상만 되면 교회가 뜸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사를 이번에 안 준다고요. 왜 안 주냐면요, 집사가 뭐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집사 받기 전에는 집을 지켜요. 집사 받은 후에는 집을 안 지켜요. 집을 사서 나가요. 여러분 부탁이에요. 저는요, 앞으로 성도들을 가리켜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혼나요, 천국 가서. 제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교회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 역할을.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아요. 전 그것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을. 제가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준엄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시간에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28번 예배 있잖아요. 정작 그 시간에 참석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꼭 교회 간다. 그래서 그 시간 예배 드리라고요. 이게 무슨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살장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마음은 관계를 지속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되면 견나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힘들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피할 길을 열게 도와주세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 몸을 이끌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막 쓰려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도와주고 평생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세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아멘. 역설은 목사는 잘 못 혼내요. 아비는 혼내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아비가 될 것 같아요. 자식들 죽는 걸 못 보겠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데도 못 깨달아요. 말은 안 하죠, 그 앞에서. 그러나 지켜보고 있어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중에 큰 코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성경의 죄가 뭐냐? 관계 단절이에요. 그게 사망이고 그게 범죄고 형벌이에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계속 교회 오도록 해라. 유대인들이 아이들 교육시키듯이 누구야? 힘들어도 와라. 은혜가 있다. 괴로울 때 오래니까 교회가 언제 뭐 기쁠 때만 오는 곳이에요? 그럼 전 교회 인생에서 3분의 1도 못 왔어요. 힘들 때라도 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라도 달려와서 그 어려운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힘든데 얼굴 구하러 왔어요. 그때 주님이 딱 그러세요. 사랑한다. 너가 그래도 내 얼굴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방유격삼을 당해도 그 얼굴이 계속 한 가지 원띵,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죄 전에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앙에 합당한 생활하세요. 아멘. 목사는요, 마음이 하나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 관계를 깨지 마세요. 계속해서 거기 머물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눈을 감는 이 순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그들이 지옥 갈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그분과 관계가 유지됐는데. 아멘.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받는다 죽어도 그 쌩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떠나보세요. 세상으로 구원받나? 관계가 여기서 끝나. 여기서 사망이면 천국 지옥에서도 사망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럼 천국에서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 가지에 붙어 있어라. 힘들어도 여러분 부탁할게요. 만약에 교회 못 오면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그럼 저는 오케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떠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저 이 교회 가면 갈수록 압이 되겠습니다. 혼내겠습니다. 새로 받은 집사님들 때문에 올해 집사 못 준 겁니다. 2번 다시 실수 안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제가 집사면 모든 신앙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요 이 교회가 바로 가야 돼요. 아멘. 잘 가길 소망해요.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살아내야 돼요. 근데 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행함만 얘기하면 이단처럼 얘기하는 이 엄청난 이 한국교회 왜곡, 하나님은 딴 얘기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라고요. 사람한테 위로 받으려고 해도 위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피목사가 하는 건 하나예요. 리더십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나오시라고 부탁했어요. 생명이 있거든요. 살아나요. 아멘. 살아난다고요. 저는 성도들이요 제일 행복한 게 그거예요. 막 교회요 11시 예배인데 막 1시간 2시간 전부터 와서 문 열자마자 목사님 사랑해요. 너 어떻게 지내니? 승리했어요. 뭐가 승리한 거야? 아유 사업은 영한 꽝이에요. 근데 믿음은 승리했어요. 야,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제가 워낙 속이 불화통이 터져서 지난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상황이 어려워서 못 나는 건 괜찮아요. 다 이해한다고요. 저 목사 많이 착해졌어요. 그리고 판단도 잘 안 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면 여러분 웃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여러분들 요즘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중요한 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칭찬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praise라는 단어가 찬양이지만 원래 뜻이 칭찬이거든요. 칭찬.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그럴까? 저는요 주일날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요 차 안에서 꼭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럼 아내의 반응은 늘 시큰둥해요. 좋았어. 7년 8년이 지나도 한 번도 반응이 달라진 경우가 없어요. 아마 오늘 전 또 물어볼 거예요. 여보 오늘 어땠어? 나 뭐 실수한 거 없어? 아마 혼날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 이제 하지 말라고. 근데 늘 제 안에는 칭찬과 격려의 갈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기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나에게도 똑같은 DNA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늘 그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았기 때문이지. 아멘 하시니까 맞아요. 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받는 걸 원하시잖아. 새벽에도 낮에도 프레이즈 계속 내가 그렇게 칭찬받기 원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칭찬을 잘 안 해줘? 아내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칭찬받을 일을 하시잖아. 전 진짜로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우스운 얘기였지만 맞아요. 제 안에 DNA는 있어요. 칭찬받고자 하는 DNA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칭찬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아마 저도 그렇게 살면 언젠가 해주겠지요. 오늘 여러분 예수생명교회 성도들한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축복입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좀 사라질 때 긴장하는 자들, 그들이 정말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 3일 정도 안 읽을 때 막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자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동의하십니까? 근데 일주일을 성경을 안 읽고 일주일을 교회를 안 오고 정말 한 달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지 않는 그 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혼내는 거예요. 나오세요. 장집사 나와. 아멘. 두 손 들어. 똑바로 해. 피집사 두 손 들어. 서집사님 두 손 들어요. 웃지 말아요. 내리세요. 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를 새로 시작해야겠다. 정말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좀 세상적으로는 좀 뒤쳐줘도 임재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 찾는 자들하고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한 20명 있는 순간에 물어봤어요. 저 목회할 거인데 같이 갈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정우승 권사님 손을 막 들면서 저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목회 다시 안 할 거예요. 여기서 계속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좋아요, 솔직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아침에도 얼굴 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요. 성도들의 얼굴을.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면 그냥 고마워요. 박상진 집사 딱 처음에 생각하는데 교회 그렇게 없을 때 음향해 주러 왔다가 목사님 성도 없죠? 그냥 제가 교인할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아내까지 물어왔어요. 5년 동안 부장으로 섬겼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냥 고맙더라고요. 김정은 교회 왔어요. 생자. 근데 제가 자꾸 물어와요. 효선일 물어오고 남편을 물어오고 하영일 물어오고 경자까지 물어와요. 이렇게 한 사람씩 얼굴을 돌아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고맙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향 너무 고맙다. 그럼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저와 성도들 지옥 가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야겠다. 사망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지키세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지키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야 이 교회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그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럼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좀 감읍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뭔지를 잘못 알았네요. 그 축복이 뭐냐? 사방 유가쌈을 당하고 고난이 다가와도 그 의인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려고 했던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무릎 꿇는 거, 그게 축복이었구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전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런 축복이 말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달려오는 이 귀한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이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더 주님 앞에 악착같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다 아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길게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큰 소리로 의탁하며 기도